예. 다같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말라기 3장 6절 말씀, 이 구절은 암송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불복을 저지르고 뭐 별짓 다 해서도 소멸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이죠. 주님의 성품과 언약, 맹세의 말씀, 계획, 목적이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 예. 후회가 없으신 분,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 예, 이렇게 사람이 아니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아주 영어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I change not. 엄청나게 쉬워요. 이걸 딱 외우는 I change not.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가운데 널리 또 폭넓게 깊이 또 풍성하게 그렇게 뿌려지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정오의 대낮의 빛같이 또 내리는 빛같이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즐거움이 이 주의 법에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참 제사장들로서 참 제사장들 주의 지식을 지켜야 하는 것, 이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저희가 이것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복되고 주의 영감이 가득하고 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를 가긴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지만 주께서 참으로 참 유니콘에 뿔같이 높이셔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모두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은 주의 오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 통치자 오실 때까지 기간을 말해줬습니다. 70일에 이렇게, 그렇죠? 70일에 하고 기간을 딱 확정을 해줬고, 말라기는 주의 오심 이전에 올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대언자들과의 차이입니다. 다른 대언자들도 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많이 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인물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언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말라기에서 이게 나와요. 주의 오심 이전에 어떤 한 인물이 그 주의 오심 우리가 그가 죽은지 어떻게 아냐? 사람 다 주가 오셔도 그분이 죽은지 어떻게 아냐?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냐면 물론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시겠지만 그 전에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뒤에 올 주를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언은 이 말라기서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은 연도를 정해줬고요. 70일이라고 숫자를 딱 못 박아줬고, 다음에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실 한 인물을 딱 정해줬습니다. 한 인물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한 인물이 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인물이 오는데 3장에서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근데 4장에서 이름이 나와요. 3장에서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냐? 그냥 나의 사자, my messenger 이렇게 나오고, 4장에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4장 5절은 누구라고 나와요? 4장 5절 보시면 엘리야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엘리야는 워낙 유명한 인물인지라 모를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른다는 것은 뭐 유대인이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 모른다는 건 유대인이라 할 수 없고, 근데 그 이름이 엘리야 이렇게 딱 나오니까 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데 뭐 그럼 엘리야를 다 알아봐 버리면 그 다음에 오실 예수 알아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대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대언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대언자의 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주님도 이 말씀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정통교리고 진리가 맞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과 지식은 오류가 아니다. 이것을 주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침례요한이 회개 침례를 선포하며 백성들이 침례를 주자 유대에서 온 서기관들이 침례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송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파송했죠. 그에 가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장 21절 25절 요한복음 1장 21절 25절 여기서부터 여러분 약간 논리적인 이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이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못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난 아니라 하매 서기관들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이래 물었어. 왜 엘리야냐고 물었겠어요? 처음에 먼저 대언자냐 물었죠.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다음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래 물어요. 그럼 네가 엘리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올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예,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냐 이렇게 물으니까 딱 부러지게 말이에요. 애매모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 요한이 뭐라 그러세요? 난 아니라 이랬어요. 난 아니라 하매 또 못해.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그 아니라 이랬죠. 서기관들은 심리인 요한에게 그 대언자인지 엘리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대언자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언자로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요한이 엘리야인지를 물었습니다. 엘리야란 말라기에 예언된 주님보다 앞서오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네가 그 인물이냐?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즉시 답변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라 이랬습니다. 나는 아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 나는 아니라 했어요. 요한은 자신이 그 대언자, 그 메시아도 아니고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냐? 그럼 입을 딱 침묵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증언했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는 아닌데 이사야 4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소리 그건 낫다고. 그게 낫다고. 응? 그럼 내가 맞다 이 말이죠.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성경 속에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서기관들의 질문에서 자신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님을 밝히는 대신에 이사야 4장 3절에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한 바로 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이사야 4장 3절이다. 이사야 4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거.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대언자인 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대언자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 대언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바로 자신이므로 유대에서 온 서기관들에게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다. 그럼 이제 서기관들이 그 말 들을 때 여기서 물론 반박을 안 했는데 웬만큼 정신 들린 서기관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음성,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그 사람 동일 인물인데 말이에요. 그죠? 말라기 3장 1절 이게 말이 좀 꼬인다 이거 여기서 뭐 이상하다.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사실 맞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응? 난 아니라 해놓고는 뒤에서 돌아서서는 지금 뭐라고 이사야 4장 3절에 나오나 내가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건 인정했는데 심지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와서 침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 대언자가 아니라 그 대언자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다. 외친 자 음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대언자는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외치는 사람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께서 보내신 내 사자와 마이 메신저와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갑니다. 마가복음 갑니다. 1장 2절로 와서 마가복음 강에서 했지만 다시 마가복음 1장 2절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를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뒤에 두 구절 인용했단 말이죠.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인물은 뭐라고요? 동일 인물이다 이거예요. The same이라 the same. 두 사람 아니라고. The same이라고. 근데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나는 엘리야는 아니고 이거는 광야에 외치는 음성 맞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기꾼이 있을 만한 말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뭐예요? 대언자들의 기록,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와 이사야가 대언한 사람이 이 요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요한이 바로 이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my messenger, 나의 사자 이렇게 말한 동일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만군의 주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다. 요한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성경은 이 둘은 같은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다 이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언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는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만 요한이 나는 아니라 했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물었냐면 네가 엘리야냐 할 때는 네가 말라기 4장 5절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다르듯이 자신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문맥을 딱 보시면 뭐죠?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했죠. 자기가 지금 온 것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온 엘리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재림 이전에 온 엘리야가 아니라 그건 난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으면 이사야 4장 3절은 뭐냐? 초림이다. 그 엘리야는 맞다고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나 재림의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역인 것처럼 나는 당연히 다르다 이거 아니라 이라 말이 헷갈린 말이 아니라 이 구분하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지금 하도 어떤 사람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 어려워요. 저는 앞뒤가 엄청 쉬운데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나의 구절이야. 진짜로 설명 들어보면 설명이 어려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은 우리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초림 이전에 주님은 뭘 보낸다고? 마이 메신저를 보낸다 이거. 재림 이전에 주님은 뭘 보낸다고? 엘리야를 보낸다 이거예요. 돼요?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한 대로 주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사이고, 당연히 침례인 요한은 그 엘리야는 아니죠. 왜? 지금이 때가 주님이 그렇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이 아니니까. 나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 엘리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말라기 4장 5절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은 주의 초림에 앞서서 온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4장 3절을 인용하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은 맞지만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그 엘리야는 아니라고 한 겁니다. 서기관들은 요한에게 와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요한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두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4절.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해주면서 요한의 사역을 딱 말해줬어요. 요한이 누군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또 그가 요한이 말이에요. 또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맞죠? 그럼 이거는 이사야 4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이 되는 거죠.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줘서 한물을 만든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의 사역을 주님의 초림 사역에 한정해서 말해줬습니다. 요한이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왔지만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지금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인 대환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자, 말라기 4장 5절은 여전히 미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마가복음 9장 12절. 마가복음 9장 12절 앞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며, 이 말씀은 이미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의 지상 재림 전인 대환란 때 와서 사역할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분께서 그 대답에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며, 이것은 이미 엘리야가 이미 왔어. 다 회복했다. 이게 아니죠. 이건 미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말한 엘리야는 미래의 일이고, 지금 있는 나는 고난당해서 죽는다고 기록된 대로. 그 말이죠. 근데 이걸 앞에 있는 말을 초림에 적용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엘리야에 적용해버리면 말이에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앞에 부분은, 엘리야, 너희 지금 자꾸 엘리야 얘기하는데 그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고, 그것은 지상재림 전에 나타날 엘리야의 사역이고, 지금 초림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이미 요한, 이때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요한이 이미 죽고 없어요. 이미 목배임 죽었다고. 주님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은 요한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주의 지상재림, 주의 재림 전에 대환란 때에 와서 사역할 엘리야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주님은 말라기 4장 5절은 여전히 미래의 이름을 밝히면서, 주님 자신은 지금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한 겁니다. 그도 왕국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는다 이거예요. 우린 참으로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엘리야가 계시록의 두 증인 중에 한 명임을 압니다.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죠. 엘리야의 출현은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0절, 12절.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0절, 12절. 마태복음 11장 14절.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그것은 왕국이죠.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와야 할 엘리야.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누구라고? 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이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그 주님의 왕국 사역과 왕국 이걸 다 받아들이려면 요한은 엘리야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주님 오시면 곧바로 그때의 왕국이, 그 땅의 왕국이 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출현과 왕국의 도래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와서 10절 12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2절 10절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따른 겁니다. 얘들은 주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11절, 예수님께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랬다고. 하였다 이게 아니라 하리라. 요한 이야기 아니라고.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침례 요한 와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자기 콜스를 마치고 끝났어요. 그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죽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엘리야가 왔어. 웰컴이에요. 그게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왔어.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리고 모든 걸 회복하리라. 엘리야's truly shall first come. shall come. 앞으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and restore all things. 모든 걸 회복하리라. shall에 걸린다. 미래형이란 말이죠. 이미 죽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미래형이다고. 말라기 4장 5절 이야기다 이 말이 이거는. 장차 올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자 보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 영화 건너왔죠. 이건 초림의 예수님처럼 초림의 이 엘리야예요. 침례 요한이 영과 건너왔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12절은 11절과 달리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건 과거형이죠. 이건 침례 초림에 관한 사역이다. 초림과 재림을 주님이 나누어주고 계신 거죠. 나누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침례 요한을 걷는데 엘리야가 그다 이래 했으니까 이거 모순이냐 아니면 오류냐? 11절은 재림에 관한 엘리야의 사역이고, 12절은 초림 때의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초림 때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데 음성이었고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초림과 재림의 주님의 사역이 다르듯이 그분 앞에 와서 일하는 엘리야의 사역 역시 그와 같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1절 갑니다. 말라기 3장 1절.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보여야 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주가 두 개 나왔죠. 주가 둘 나오고 주가 둘이 나오고요. 그 LORD가 the Lord가 L만 대문자에는 the Lord가 있고 LORD 전체가 대문자에는 Lord가 있죠. the Lord가 있죠. 그 주가 둘 나오고 메신저가 둘이 나와요. 맞아요? 1절 잘 보세요. 네. 사자란 말이 두 번 나온다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할 때 만군의 주는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마이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마이 메신저를 보낸다. 이건 누구? 침례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럼 오시는 분이 누구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죠. 사자를 보내니까 요한이 오고 요한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죠. 내 앞에서 보낸다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너희가 구하는 주는 누구죠? 메시아죠. L의 대문자가 L만 대문자죠.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이죠.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말이니, 갑자기 자기 성전에 말이니, 이건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만다요. 그러니까 예비할 것이요까지가 초림입니다. 뒤에 콤마 다음부터는 재림이에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주가 성전이 만다.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the Lord는, 이때 the Lord는 뭐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죠? 언약의 사자라고. 그 뒤에 사자는 요한이 아닙니다. 앞에 내 사자는 마이 메신저는 요한이고 뒤에 메신저 누구죠?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님이다 말이죠. 예. 보라, 그가 이 말이오다. 이제 문장이 지금 정확히 지금 독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요한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한국말 같다고 다 요한인 줄 알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오심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라고 할 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만군의 주의 사자이며 요한은 주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합니다. 요한의 뒤를 이어오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뒤에 누가 왔죠? 예수님 왔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삼위일체가 딱 나오는 거죠. 예. 또 그 뒤에 또 너희가 구하는 주 있죠. 또 너희가 구하는 주 여기서 롤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로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통치자를 기다리며 소망했고 구했습니다. 예언적 연대기에 따르면 이분은 69주째 초림이 있고 70째 주에 재림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초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만들이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님이 아니라 지상 재림 때 올리브산에 서시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구절을 마가복음 1장 2절과 한번 비교를 합니다. 같이 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손을 꽂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2절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뭔가 바뀌었죠. My messenger, my way, my가 여기서 die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my가 die로 바뀌었죠. 마가는 잘 보세요. 초림에 대한 앞부분만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my messenger를 이렇게 my messenger를 그가 내 앞에서, 요한이 내 앞에서, before me 이렇게 내 앞에서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thy face죠. before thy face,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my가 thy로, me가 the로 바뀌었단 말이죠. 인칭이 바뀌어버렸죠. 뭔가 확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바로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명사 나에서 너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사자가 둘 나오는데,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말씀에서 내 사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예, 또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오다 할 때 언약의 사자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절에서 두 명의 주가 나오죠. The Lord 두 명 나오는데 두 명의 롤드 나오고 두 명의 사자 메신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용법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만군의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말라기 2장 7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말라기 2장 7절에 뭐가 나왔죠? 제사장이 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했죠. 제사장은 뭐라고요?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다 이랬죠. 성경에서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입니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주의 사자인데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만군의 주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나 선교사나 성경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군의 주의 사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그분의 성도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지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듯이 모두가 제사장이고 청지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성직자들만 제사장이라는 교리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파의 교리인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누구나 다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전서 2장 5절에서 2절 9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믿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다. 되었다. 예, 뭘 드리냐? 제사장이 되니까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죠. 우리 레위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학교를 나와야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수를 받아야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9절 2장 5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 너희가 제사장이다요. 사도들이 우리 목사 장로들 말고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다.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의 사자는 침례 요한인데 그는 레위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양할 때 계시받았죠. 레위 제사장 가문이 레위 계열,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마리아 요셉은 유다 계열이었고 계열이 달라요. 주의 사자란 표현은 대언자에게도 사용이 되는데 학개 1장 13절에 그때 주의 사자 학개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주의 사자 학개가 이랬죠. 그 학개가 대언자인데 대언자가 주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주는 학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주의 사자로서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와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마가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현대 역본들은 이런 귀한 진리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개혁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 이거 안 되죠, 사기꾼들.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게 악령의 가르침이지 거짓된 영의 가르침이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3장 2절 말라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3장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판단하겠느냐. 그가 누구죠? 주의 사자. 뒤에 나온 언약의 사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거 재림이구나. 그는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해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자식 계시가 계속 나온 겁니다. 이건 주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주의 초림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죠. 주 앞에 설 자가 없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주 앞에 서야죠. 주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은 견딜 일도 없었고 견딜지 못할 사람도 없죠. 본문에서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이 말씀은 주의 지상제를 말하는데 1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환란의 날은 흔히 주의 날이라 불리는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화덕같이 불타는 날입니다. 화덕같이 불타는 날인데 말라기 4장 1절 뒤로는 게서 보면
보라 화덕까지 불태우는 날이 말이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가 강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그날이 언제죠? 그날 그때에 하면 이게 대환란 때죠. 그래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할 때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견디냐 이거죠. 의인들만 견디죠. 의인들만 견디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소리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주의 피를 믿는 자, 이 의인들만 견디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 누가 견디겠느냐? 육체대로 못 견딘다 이거죠. 그냥 육체 못 견딘다 이거죠. 대환란의 날은 흔히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재앙과 심판이 많은 날입니다. 그 날은 화덕까지 불타는 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대환란의 날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죽음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해주셔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좀 제발 죽게 해달라고 죽음을 구하고 주님 얼굴 피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오라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대환란 때 사람들의 모습 반응입니다. 예, 그날에 임할 주의 진노 앞에 견딜 자가 없고 그분 앞에 그가 나타날 때 그분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십니다. 재림하신 주님의 입에는 칼이 나오고 그분의 손에는 철장이 있습니다. 2절 다시 그는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예수님이 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는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땅에 더러움과 사악한 불법, 우상 숭배, 마술 이런 걸 싹 끓이면 한다고요? 태워버리고 씻어버린다는 거죠. 이 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깨끗하게 된다고요? 예, 유대인들이 깨끗해지고 이 땅이 깨끗해집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정련한 자의 불과 같습니다. 용광로와 도관에 있는 금속들, 금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캐낸 금과 은이나 녹시나 쇠 등은 정련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을 뭘로 소독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제가 어릴 때 매달렸는데 뭐 내가 지방에서 자라고 서울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불주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결핵 예방주사인데 BCG 예방주사라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 막 주사가 사람을 애들은 완전 공포에 질리게 안 가네요. 촌놈 애들은 웬만한 거 무서워 안 합니다. 맨날 낯들고 싸우던 애들이 돼가지고 주사기 정도에 놀라지 않는데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공포에 질려요. 퉁퉁 붓기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픔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데서 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간호사가 소독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내 불로. 그래 불주사가 된 겁니다. 그게. 불로 소독한다도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제 물자가 부족할 때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가 없죠. 일회용 주사기가 없기 때문에 다 소독했어요. 근데 뭘로 소독하죠? 불로 소독을 했다고. 불에 한번 샥 하고 나서 찔러내니까 애들 다 불주사가 되고 그게 공포였어요. 근데 또 그 맞으면 또 붓거든요. 퉁퉁 붓고 이게 또 하고 하니까 그게 소물이 부풀려져서 학교 들어간 애들은 공포에 질려. 불주사 맞는 날이 언젠가. 이거 뭐 요즘 애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요즘에 다 일회용 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전염병을 막을 때도 방역을 한 후에는 그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이란 거 뭐냐? 소독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다 말이죠. 정련, 재련이죠. 시골에서는 논밭에 병충을 막기 위해서 봄이 되면 뭐하냐 하세요? 논두렁 다 태워버립니다. 논두렁 모두 불로 태워버렸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정련하는 불이시고 또한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consuming fire니라. 데살로니가 2장 8절에도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는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소멸시키시고 멸하신다. 뭘로? 불, 광채죠. 우리 주 하나님은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했는데 주님이 뭐냐? 땅을 깨끗하게 한다. 이 땅이 왜? 사람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걸로 땅이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그 주님이 그걸 깨끗하게 하겠다. 이거. 그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건 당연히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 말씀의 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와 민족들의 불법을 씻으시는데 무엇으로 씻으신다는 거죠? 예, 불과 피입니다. 불 심판이죠. 피는 죽음이에요. 불과 피로 씻으신다. 초림 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재림 때는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피를 쏟아놔야 돼요. 자신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짓밟으시면 말고피까지 그 피가 차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불법과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더럽혀진 땅은 그 피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흘린 피와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더럽혀진, 죄로 더럽혀진 뭐라고요?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을 말하고요? 불과 자신 불로서 또 비누로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3장 3절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금과 은같이 그들 깨끗하게 하시니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허물을 드리게 하리라. 근데 이건 상당히 의역이 됐습니다. 이게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 이렇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가 은을 정련하는 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은을 정련하는 자로서 맞아요? 은을 리파이너 하는 자로서 그리고 은을 뭐한 자로요? 깨끗하게 하는 자로서 as입니다.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여 purify 하게 하여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펄지하리니 깨끗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 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의 안에서 주의 헌물을 드리게 되리라 이 메이거든요. 헌물 드리게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면 레위 아들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정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된 거죠? 은이 된 거죠. 은이다 말이죠. 그들은 은이다 이거. 주님의 보석이죠. 그들은 정련이 되는 거죠. 집이 아니니까 나무가 아니니까 주님이 불이 돼도 그들은 정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정련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1, 2장에서 봤듯이 이들은 유대 제사장들은 주의 이름을 더럽혔고 주의 상을 더럽혔고 주의 이름을 모독했고 뭐 이렇게 하는 더럽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주의 상을 더럽히고 헌물을 이상거 드려가지고 가장 나쁜 것들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께 헌물을 드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같이 이전 시대에서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 헌물이 어땠다는 거죠? 최악이었어요. 완전 오염된 더럽혀진 헌물이었죠. 말라기 대원자 때 주의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놓고 우리가 어찌하여 어째서 주께서 우리를 안 보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헌물을 주께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말 4절에 그때의란 말은 그날의 그때의 하면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같이 이전 시대에서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제사장체가 회복됩니다. 왕국의 헌법인 율법이 회복됩니다. 천왕국 때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정하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다가올 하면 뭐죠? 천년왕국 때 이 말입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다가올 천년왕국 때의 성전, 왕국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릇 속에 속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때는 제 세상의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시온에서 나오는 주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 말이죠. 천년왕국 성전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때 성전으로 가자. 에스겔 성전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천년왕국 때는 이 법이 있습니다. 왕국은 당연히 왕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고 너에게 가까이 말이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증인이 되시는 거죠. 내가 봤다 이거. 주님 못 본 게 없잖아요. 주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고 다 감찰하셨고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그때 죄를 지었다고 나 증인이 되겠다. 주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거.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죠.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누가 증인이 되죠? 내 안에 계신 영이 나의 증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이웃 친구 목사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누가 나의 증인이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나의 이성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몇몇 아닌 놈들이 자꾸 쉽지만 난 신경 안 써요. 왜?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는 주님이 대적하는 증이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죄 지었다고. 이 마귀가 원래 이런 거 하는데, 마귀가 참소자고, 거짓 증언 하죠. 근데 주님은 거짓 증언 안 해요. 네가 했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타라가 안 웃었다 그랬죠.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증이 대적하는 증인이, 대적할 신속한 증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주님이 증이 되시면 누가 주님을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초림의 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오히려 변호하십니다. 변호하시지. 증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지었다 그러면 덮어주시죠. 주님 자신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런데 재림 때는 아니다 말이죠. 심판하러 오셨어요. 초림의 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의 주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게 초림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가까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5절에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가까이 말이니, 가까이 오리니 말이에요. 가까이 말이니. 주님이 땅에 오시면 친히 마법사와 간음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는 자와 타국인을 쫓아내서 그의 권리를 빼앗는 자,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신속한 증인 되셔서 심판하러 오신다. 6절 말라기 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신실하신,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한 뜻과 계획과 조상들의 언약과 맹세의 말씀과 이게 불변이었단 말입니다.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고대에 이런 민족이 있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고대. 그리고 성경도 뭐죠? 고대에 사라진 어떤 민족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 우리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처럼 불이 타는데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 가운데 있는데 소멸이 안 됐어요. 정렬이 됐지. 근데 지금 보면 6절 다시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I change not. 변치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자기 계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조상때 주신 맹세 약속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심판하려고 뜻을 돌이키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repent not 할 때는 그들을 향한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많고 많지만 가장 쉽고 단순하게 이 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거짓말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뜻을 돌이키죠. 사정이 안 되면 돌이켜야죠. 내가 본래 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 그럼 뭐죠? 양해가 되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와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이 두 가지가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차이다. 예.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르기를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도 내가 한 칙령을 내려오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힘도 변합니다. 변하죠. 목사도 변합니다. 선교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모든 사람 다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인간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잘 변하는 것 가운데 당연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잘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 천변만화라잖아. 천변이 변하고 만번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매장에선 좋아 보이는데 나오다 보니까 별 마음에 안 들어 바꾸는 사람이 있고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또 안 있죠. 조명이 달라가지고 그럼 뭐라면 또 바꾸러 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리턴의 제왕들이 많아요. 샀다가 리턴하고 샀다가 리턴하고 그럼 사지를 말자면 사고는 싶어.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변하는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 같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 바뀌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육신의 본성이에요. 이건 나이 들어도 안 바뀌고 말이죠. 그렇게 짓눌러놔도 안 바뀌고 뭘 해도 안 바뀌는 게 겁니다. 깨졌나 싶은데 안 바뀌었다. 저 정도 하면은 깨졌지 싶은데 많이 깨져서도 안 바뀌었어요. 깨지긴 뭘 깨져. 다른 게 다 깨져도 죄성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 아무도 자기가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죠? 체인지 그런 겁니다. 바꾸자. 변해야 된다. 변해야 산다. 바꿔야 산다. 바뀌어야 된다. 갈아치우자. 그게 뭐 개혁이니 뭐니 별 소리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가 뭐죠? 아무도 안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는 게 그겁니다. 팍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며 영원히 동일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시만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시고 변화받으실 필요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우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지만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의 성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역시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식과 지혜는 더 자라나거나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장과 소멸의 변화를 겪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한대의 분인데 그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해도 무한대고 아무리 빠져도 무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때는 예전에는 이전에는 옛날에는 앞으로는 이런 말이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게 뭐죠? I was는 없다 이거예요. I have been 안에 I am that I am. I am은 I am이다 이 말입니다. I am은 언제나 I am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으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은 본래 자신에서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 허복처럼 낡아지고 닳아 없어질 수 있어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께서는 세임이시고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102편 26절 27절에도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나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는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끝이 없으시리로다. 그 세상과 땅과 하늘 우주 다 바뀌고 변하고 뭐 다 해도 주님만 바뀐다요.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도 변합니다. 율법도 변화해선 적이 없죠. 레위제사장 체계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뜻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실수를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수정을 필요로 하거나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무효화해야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 1장 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는 뭐가 없다? 변함도 없고 주님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주님은 예스 했다가 돌아서서 노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언제나 예스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 예 했다가 약간만 사정이 어려우면 노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만 있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 예만 있었느니라. 그래서 안에서 예수님 자체는 이름이 아멘이신 분입니다. 아멘이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의지하고 그분 안에 현재로 뿌리내리고 산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고 확고한 성품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시류에 따라서 세상 조류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변하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과만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늘 변하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늘 변하는 자들과는 뭐라고 하죠? 상관하지 말라. 어찌 그래 잘 변하는지 상관하지 말라고요. 다시 6절은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입증합니다. 모든 창조물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덮는 그룹으로 지음받았던 루시퍼는 변하여 타락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은 완벽하다고 칭을 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변하여 타락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죠. 어떤 천사는 범죄의 흑암의 사슬에 갇혔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주의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의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도 변하여 타락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을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과 의존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그 완전함이 유지됩니다. 예술서 안에 있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잠시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거나 독립적인 자아의지가 발생하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돼요. 썩 부패한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 속에서 영원히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nothing이 된다. 창조물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자족하신 분이지만 창조물, 피조물은 말이에요. 자존하지 않으며 자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점에서 모든 존재는 이 점에서 모든 존재는 피조물과 우리 주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속성을 인하여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다른 존재가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지존하지도 자족하지도 못하며 영원하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정이나 기분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며 안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며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 한 가지 진리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말이 뭐냐? 다니엘 6장 26절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그에게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안위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와서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 6장 17절 1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로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중세의 성자라고 일컬어만 안셀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분께서는 항상 그것이셨으며 이제까지 그분께서는 무엇이셨든지 또한 지금 무엇이든지 그분은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불변이다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그것이었다. 항상 그대로셨다. 주님의 불변성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안전하며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8절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에서는 끝이 없으시리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 같아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바뀝니다. 오직 한 번 주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런 불변성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가 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됩니다.
주님의 불가변성과 불변성, 변함이 없이 신 성품을 인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변함이 없인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변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장 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변치 않노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변치 않으신 주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변치 않도록 하시고 대신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과 내 믿음과 결합해서 자유로운 행로 얻어서 역사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